성탄절 그리스도 초 점화를 우리 이도화 권사님과 아드님이신 송준섭 성도님께서 점화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 성탄을 맞아 빛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이 땅의 어두움이 기쁨과 희락으로 변하게 하시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찬송 1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느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농장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승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영리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예배에 함께 하옵소서. 지금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때때로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오히려 없는 것처럼 살기도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약함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탄생의 자리로부터 아기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라고 성숙하듯 우리도 함께 자라가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사랑의 헤레지나 구별되고 선택된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모두를 구별하시고 모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 초청대로 사셨던 온전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인 이
오늘 모인 이들의 마음에 성탄하시어 거룩한 백성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탄을 먼저 맞이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오늘 우리도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정재원 집사님께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부활절에 이어서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참된 감격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성탄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성탄이 아니라 다소 소박하고 조용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도 마스크를 하고 등장했다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 인사에 K를 붙여서 마스크, 메리 크리스마스크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성탄절에 오는 이 산타 전통이 북유럽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에 지금 유행이 꽤 심각하니까 산타가 한국에 들어왔다가도 입국한 다음에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아마 내년 초에나 선물을 배달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찬양대 찬양이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년 돼 가는데 성탄 칸타타도 없이 성탄을 우리가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면하여서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어김없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서 우리 목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키워드는 구별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의 상황, 밤이었고요, 장소는 밖에였고요, 하던 일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중이라 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뉴스메이커나 혹은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사회의 여론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저 필부일 텐데, 그들이 낮도 아니고 밤에,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이 속 안의 공간이 아니라 바깥에서, 아마 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들이 하던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중에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했습니다. 여기 갑자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예고 없이, 그리고 어느새 곁에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은혜의 사건은 과연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분받는다, 하나님의 구별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성탄 자체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곳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을 함께 경험했던 거룩한 백성 목자들에게도 주의 사자는 갑자기 곁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현상 하나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 비춘다라는 말, 페리람포라는 말을 쓰는데, 페리는 주변이고요, 람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을 경험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정오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와서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현상이면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기 때문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함이라고 하는 말, 포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관계돼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대를 분명히 넘어 있어서 초월에서부터 내재를 향하여서 오고 있는 방향은 분명한데, 원래 단어의 뜻은 도망가고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서 물러가는 것이고 또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외감 때문에, 경외감에 가득 차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룩한 백성이 바로 구별되어서 성탄의 경배자가 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행사 준비를 많이 해서 그날 D-Day를 잡아놓고서 컨디션까지 다 조절해가지고 많은 교우들과 함께 성탄의 소식을 나누고, 또 우리 어렸을 때에는 24일 밤이면 올라이트라고 밤을 꼬박 새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고, 새벽이 되면 새벽송 돈다고 집집마다 가가지고서는 찬송을 부르고 성탄의 아침을 깨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만드는 것과 달리 성탄의 때에 목자들, 거룩한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은 구분되어서 물러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경외감에 가득 차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에 구별되는 피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들을 성탄의 경배자까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6절인데 가보면 결국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찾아가서 보고 그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게 되었고, 마지막 20절에는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인사보다는 어쩌면 구분된 홀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성탄, 혹은 해피 블레스드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축복되고 그런 크리스마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알맞은 인사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2020년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별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은 보통 제가 메시지하고 늘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이 목자에게도 물론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메시지와 함께 목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10절과 11절에 먼저 메시지가 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11절 말씀하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라고까지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인구도 적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찌하든지 태어난 그 아기가 하필이면 짐승을 먹이는 그 밥통, 구유에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극히 낮은 데 임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역시 선택받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선택받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탄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하늘 군대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하늘 군대가 출현했다고 하는 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선언이 쭉 나오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43장에 16절 18절 쭉 가보면 길을 내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이제 나타낸다. 알지 못했어?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낼 것인데,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텐데,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강이 있어도요, 선택받은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노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면, 성탄 때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그 찬송이 그렇게 내게 감격이 있잖아요. 내 입술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있는 거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의, 찬송의 다른 형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와 천사가 함께 했던 찬송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두 중요한 단어는 영광과 평화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평화만 보면 메시지를 다 읽지 못합니다. 특별히 평화 부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합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유도키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제법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또 이사야 62장 4절에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와 뷸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한다는 히브리어 하페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대가 섞여 있는 기쁨이에요. 제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이번 겨울에 들어와서 지금 한 주가 좀 넘었는데 자가격리하고 있어서 제가 가까이 만지고 하지 못하지만 그냥 딸이라고 하는 건요 꼭 18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아도 그걸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때요? 그저 반갑다 이게 아니죠. 기뻐하는 자에 대한 환희가 있어요. 환희가. 다 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얼싸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직 이번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쁨의 대상 삼으셨다는 거, 그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수요일인데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안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문상을 했습니다. 고인은 남미의 적도 에콰도르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거기서 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섬기다가 인디오들을 섬기다가 아내가 병으로 들어서 그때 귀국해서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57살 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선교사가 저하고 동갑내기고 이름도 두 글자나 같아요. 이영민 선교사예요. 합동식 목사님인데 귀국한 이후에 아내 병으로 인해서 1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곁에서 밀착 병간호를 하면서 밥을 해주고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생명이 완성되고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슬하에 남매가 남아있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엄마를 송별하는데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SNS에도 쓰기를 존귀한 그녀와의 무한 감사, 무한 감동, 무한 도전, 무한 나눔 35년 부부의 연을 마감하지만 나는 그녀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원 없이 동행했고 나누고 섬기고 격려했던 나의 존귀한 여인, 동지, 부인, 엄마, 멘토, 선교사, 영원한 언니였던 고 김명숙의 그 십자가 여정 속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이 또래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너무 일찍 가는 거잖아요.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담담하게 장례를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을까? 57년 삶 중에서 지난 35년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매듭 짓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거룩한 백성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찬송을 살아간다는 확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온전합니다 했는데 그 온전은 순종에서 나타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천사는 12절에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볼 거다 라고 말했는데 16절에 보면 목자들은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배의 온전성은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나서 영광이 두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가
거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시작되어서 15절에는 서로 말하기를, 야, 이제 빨리 베들레헴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이 이루어진 걸 좀 봐야 되겠다. 또 16절에는 빨리 갔다고 그랬는데 스포이도, 이건 스피디한 걸 말합니다. 굉장히 빨리 갔는데 그냥 서둘러대면서 정신없이 간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기대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서 보고 간증했다고 하는 거. 순종은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 문상을 마치고 출발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거의 1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매일 이름 놓고 기도하는 그 얼굴들이 쑥 지나가요. 또 기저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오는 길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돌아오면 되니까 기흥에서 제빵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간다. 그리고선 들려서 거기 케이크 열심히 굽고 있거든요. 성탄절만 되면. 그 작은 성탄 케이크를 만드는 대로 제가 제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서 다시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께 그날부로 배달해서 어제까지 여러분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받으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저는 사실 갑절로 기뻤습니다.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순종은 타이밍이 있어요.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하지 그러면 나이만 먹는 거예요. 계속. 순종을 통하여서 성탄을 설명하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댈러스라는 도시가 남쪽에 있는데 거기에 성형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분이 이런 경험담을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제 남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안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그 부모님을 구하겠다고 아들이 뛰어들어갔다가 남편이 결국은 실패해서 부모님은 그 화재로 다 돌아가시고, 그 부모님을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남편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아주 얼굴이 흉하게 타버렸고, 그 남편이 절망감에 홀로 은둔하면서 방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요. 심지어 아내인 나까지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마음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알아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화상 전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요즘에는 성형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면 남편의 얼굴을 과거로 되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문제가 있어요. 이 남편이 아무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님을 구해내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기를,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긴 틀렸으니 제 얼굴을 화상 입은 사람처럼 내 남편처럼 망가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편의 고통을 직접 나누면 혹시 남편이 나를 다시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거든요. 그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내 얼굴을 망가뜨려서라도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한 얼굴을 망가뜨릴 수 있나? 대신에 그 여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당신의 남편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그가 있는 방문을 막 두드리는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아요.
의사가 크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왔습니다. 내 말 다 들리시죠? 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얼굴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간청합니다. 제발 나오세요. 내가 도울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문 앞에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게 깔고 그 부인이 의사에게 요청했던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안 나오면 당신 부인이 내게 부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자기 얼굴을 화상 입은 사람처럼 망가뜨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나도 화상 입은 사람처럼 되면 당신이 그 부인을 다시 당신의 삶 속에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흐른 다음 아주 천천히 문의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화상을 입은 남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부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는 성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성탄, 그것은 온전한 얼굴을 망가뜨리는 수술을 받으신 것과 비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 성탄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 문이 열려야 정상입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있는 사람도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리스도 주님 되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그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매고 화목의 직분을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오늘 비대면 중에 나에게 진짜 성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면에서 예배하냐 비대면으로 예배하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은 주님이 내게 성탄하셨는지 여전히 성탄하시지 않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성탄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유와 같은 나의 삶에도 주님이 성탄하셔서 놓일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목자들처럼 구별되고 선택되고 순종하는 온전한 성탄을 경험하시기를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역사를 가르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구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처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사는 동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빨리 가는 순종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복된 성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앞을 찬송하시면서 성탄 감사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다음번 대면 예배 복귀 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네.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이것이 습관적인 요식행위 되지 아니하고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아름다운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흠양하셔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된 간증의 현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축하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세상에는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려줄게요. Some of the greatest stories in the world are true. This is one of them.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인구 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였다.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기뻐하라! 세상에 오신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박사들도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왕 중에 왕이 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복음 성령신 여자의 말씀. 아멘. Happy birthd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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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Merry Christmas, everyone!
큰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먼저 오늘 11시에 성탄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테고요. 또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주일에 광고한 것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함께 이 방역 조치 잘 따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을 잘 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최봉순 장로님께서 오토바이 사고를 입으셔서 대퇴부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고 지금 병원에서 한양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고 이상호 권사님, 장민주 집사님 어머니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강동 한방병원에서 역시 치료하고 계십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어요, 목사님? 예, 이상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12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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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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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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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한가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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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성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탄의 주인공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목자들처럼 주님의 구별을 그리고 선택을 그리고 순종을 통한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지구 촌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